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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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슬빈이가 와서 너무 좋습니다. 슬빈이 슬빈이가 와서 좋다고. 우리 정해창 형제가 군대를 갔는데 오늘 휴가를 받아서 왔는데 저 3층에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가정도 여러 가정인데요. 아동부도 많이 참석을 못했더라고요. 오늘 일부에 한 30명 모였을까요 싶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지금 2층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3층에도 많은 분이 계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내에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인류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에 다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하셨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8절을 읽어봐요.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 어부인데요. 요한의 아들이지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아버지가 어부고요. 또 이들도 어부고요. 그리고 아마 자기 자식들도 어부를 시켰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평범한 어부들을 하늘나라의 어부, 즉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받은 일에 평생을 바치다가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저 높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가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됐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일까? 이 원본은 에레미야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면 말씀 듣고 말씀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한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뭐라고 했는지 1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상숭배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부를 동원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어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에레미야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모스 선지자도 4장 1절 2절을 보니까 역시 낚시, 어부 이런 단어들은 구약에 다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심판하겠다는 말씀일까요?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말씀일까요? 살려내겠다는 말씀이겠죠. 아멘. 구약은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이 어부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도구로 너희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씻어도 씻을 수가 없어요. 닦아도 닦아낼 수가 없어요. 공을 세우고 돌을 닦고 수영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마땅한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형벌인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도구로 너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살려내는 일, 고치는 일, 회복하는 일, 부흥을 주는 일, 이 위대한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왜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말일까? 주님을 따라가면 부귀와 영화와 성공이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것은 다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세요. 눈 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해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귀가 들리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건 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사역으로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모든 사건들은 표적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표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표식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메인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메인 사역은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은 우리의 죄지요.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픈 거요. 그 아픔의 근원이 있잖아요. 근원을 치료해야 그 문제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고통이 와요. 진통제 먹고 끊을 일이 아니에요. 그 통증을 가져오는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을 치료해야만 그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기부로 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젖을 빨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데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불행이 시작된 거지요. 처음에는 사탕도 주면 사탕을 통해서 위로받을 거예요. 딸랑딸랑 주면 그 재미에 조금은 그 재미에 붙여서 근본적인 이 아픔의 이유를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딸랑딸랑도 한두 번이죠. 사탕을 입에 물었는데 그게 금방 녹고 사라지지요. 단물이 다 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온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 인간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엄청난 문제들이 수두룩한데 이 문제의 모든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사건이 있고 나면은요, 제자들이 놀랄 만한 일들이요, 감동받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왜 죽어요? 노마를 접수해야죠.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억압받고 착취를 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정부 세우셔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왕이 되셔서 우리도 한 자리씩 주셔야지. 죽긴 왜 죽습니까? 제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래요. 따라오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죽음을 향해 가시는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음을 이기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 사시는 주님으로, 어린 양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린 양을 죽은 어린 양으로만 보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어린 양이 죽어요. 그 어린 양은 죽고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사세요.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린 양을 죽은 어린 양으로만 보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데 누가 그 어린 양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으면 죽음을 뛰어넘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죽음 이상의 가치를 가지신 어린 양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겠죠. 아멘. 그분 안에 평안이 있어요. 아멘. 그분 안에 안식이 있어요. 아멘. 그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 안에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주신 이 메시지는 나 죽을 거야, 나 너희 떠날 거야 하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읽어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요, 죽을 때까지만 주는 평안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해요. 돈이 없는데 돈을 주었어요.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그 지혜를 얻었어요. 기쁨도 있고요, 평안도 세상은 주는데 언제까지요? 아마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일시적이기도 하고요, 최고 많이 누린다고 해야 죽을 때까지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죽음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평안이 예수님께 있고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로 충만하면 평안이 찾아와요. 진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와요. 이 평안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따라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죽음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람을 살려내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을 뛰어넘어요. 죽음을 극복해요. 아니,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분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네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을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의 영혼을 고쳐내는 진짜 어부, 하늘나라의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의 반응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부름받은 어부들의 반응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20절을 읽어볼까요? 시몬과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자, 이번에는 2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지요. 자, 이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떠났다라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 단어는요, 버리고가 아니고 사실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즉각적인 결단과 헌신입니다. 결단은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일은요, 봉사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일은요, 곧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그건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절대로 결단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절대로 헌신하는 날이 아닙니다. 헌신은, 결단은 믿기로 하는 날은 오늘입니다. 충성하는 날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에서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곧 지금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버려두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게 돼요. 버리는데 다 버리면 안 돼요. 다 버리면 이 절간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버리면 안 돼요.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버리면 안 돼요. 예수 잘 믿겠다고 내 가정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내 직업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미 했던 짓이지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광신주의, 맹신에 빠지면 안 되지요. 오늘 버리는데 언제요?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데 언제 쫓느냐? 지금이요.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거고요. 자, 누가복음 같은 본문을 취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말은 생업을 버렸다기보다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또 고기를 잡으니까 그 그물을 그대로 또 나중에 또 쓴 거 보니까 생업을 버렸다라는 말이기보다는 그때 건져 올렸던 그물을 버렸다는 말이 되겠지요. 놀랍게 얻었던 나의 성과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놀랍게 거둬들였던 나의 성취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배 가득 차서 만선이에요. 언젠가 이런 만선의 축복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만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발견하니까요,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분이 누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분이 내 생애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이분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님,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너무 거룩하시고 당신은 너무 크셔서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할 거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버리는 것은 좋은데 너무 잘못 버리면 너무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요, 굶는 데 있지 않아요. 내 몸을 상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뜨리는 작업인 거예요. 나를 비우고 누구만 보이느냐면 주님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목적이죠. 그래서 금식은 흉한 결박도 푼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흉한 결박이 금식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때 이 억압이 풀려요. 이게 금식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힘들면 주님이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신앙을 눌리지 말고 신앙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버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다. 여러분,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은요, 사업을 하셔야 돼요. 목사는 제가 할게요, 목회는.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일찌감치 준비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소원을 해요. 우리 아들은 목사가 되게 해야지. 그러면 부자 되는 아들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아들을 키울 때 목사같이 키워야지요. 이 아이는 목사가 될 아이야. 그러면 신앙 안으로 몰아넣어야지요. 말씀 안으로 이 아이를 몰아넣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돼야지요. 이 아이가 목회를 해야 그 목회가 건강한 목회가 되지 않을까요? 기분 나빠서 아멘 한 사람도 안 난 것 같은데 우리 정윤택 자는 고맙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내가 꿈에 그리던 만선의 사건이 내가 잘해서 만선의 복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버려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버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요. 별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주님에게서 최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따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클로데오라는 말인데요. 같은 길을 걸어가다, 동행한다. 나 저 사람하고 같은 길을 가. 이게 바로 아클로데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이 내 제자가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라는 거지요. 이 아클로데오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데요. 이 아클로데오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부르심이 있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콜링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지요.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하는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애로의 부르심, 또 하나는 제자로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은 아멘이에요. 왜요? 구원해 준다니까. 천국 간다니까. 그런데 제자로의 부름에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구원애로의 부름은 결론만 바뀌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돼. 죽으면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구원애로의 부르심은 사람들이 구원 준다는데, 천국 보내준다는데 예지요.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대충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는 아멘이 쉽지 않은데 아멘 하는 것은 과정이 바뀌는 거예요. 과정. 내가 살아가는 길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애로의 부르심과 제자로의 부르심이 다른 건가? 부르심이 두 개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정은 내 마음대로인데 어떻게 결과는 주님 뜻대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과정이 내 마음대로인데 결과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별되지 않아요. 구원의 부르심은 곧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너희들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와 같은 길을 걸어야 돼. 다른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길이신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까요? 진리신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참 진리신 하나님께로 다다를 수 있을까요?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아콜로데오라는 말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따라가야 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내가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렵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따르다는 말 앞에 버려두고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버린다고 아이까지 버린다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애로의 부르심, 제자로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셨어요.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헌신자들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짐이 많으면 안 되니까 버려야 될 게 있더라고요. 뭘 버려야 될지 성경은 마태를 통해서 설명해 줘요. 누가복음을 읽어봐요. 이제 5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주님이 여기 레위는 마태지요. 주님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권세를 뜻합니다. 당시 세리는 과다 징수, 강제 징수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고요. 그 부를 가지고 지위도 높였어요. 그러나 그 세관에 앉아 있으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동족의
돈을 착취해서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로 손가락질을 했고요. 죄인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8절이에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제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이 말은 그가 앉아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인 지위,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힘과 권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잘못된 망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적절한 수입, 우리가 열심히 한 보상, 우리의 직업,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이것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28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버려야 될 게 있는데 뭘 버려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버림이 없기 때문에 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말은 참 거창하게 해요. 고백도 참 멋있게 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찬양의 고백만 봐도요, 굉장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며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참 굉장히 비장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십자가까지 말고 그냥 내 욕심을 내려놔라, 그 말만 들어도요, 우리는 그 말에 토를 달고요, 그 말을 거부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다가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한 세 사람을 예수님이 소개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이 사람을 마태는 서기관이라고 소개해요. 서기관이래요. 서기관은 고위층이지요. 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필사만 해도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인기짱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큰 대우를 받을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으셨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 오늘 밤 잘 곳도 없어, 나 따라올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없지요. 아마 36개 주량령을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내 욕심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간 거죠. 두 번째 사람이 59절에 소개됩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래, 장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장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단 하루 만에 치릅니다. 왜냐하면 빨리 더운 나라다 보니까 빨리 이게 부패가 돼가지고 그래서 장례를 당일날 치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지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언젠가 돌아갔으면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실이고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바쁜 일 다 하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장례 다 치르고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안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안 따르겠다는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그때 예수를 믿겠습니다. 부모님 다 지옥 보내놓고 그제서
예수를 믿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장례는 하루 만에 시신을 석관이나 동굴에 넣는 거예요.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장례를 이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1년 만에 1년 장례식은 1년 거행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1년 만에 그 관을 열고요. 그 뼈를 작은 유골함에 넣어서 석관묘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석관묘가 개인묘가 아니고요. 가족묘라는 사실이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막벨라 굴에는요.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요. 바로 옆에 그의 아내 사레의 묘가 있고 아들 이삭의 묘가 있고요. 야곱의 묘가 있고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 아버지도 죽으면 다 가족 묘실에 들어가서 그 조상들과 함께 할 텐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분들이 너희 아버지를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가 대학교 가고 나면 그때 봉사를 하겠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앞으로 6년 동안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머니 모시는 동안에는 제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건강하세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절대로 교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애를 키워놓고 예수를 잘 믿겠대요. 여러분, 그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 모양인 거죠. 지금이라니까요. 따르는데 지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내일이고요. 자꾸 미뤄요. 그러면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61장 61절이지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들과 이별 인사,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는 씨족 문화거든요. 한 지파가 같은 지역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느 지파 사람, 어느 누구의 후손, 누구의 뭐 증손, 뭐 현손, 뭐 이렇게 자녀, 아들, 뭐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그 시족사이기 때문에요. 가족들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면은요, 일일이 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며칠 걸리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따르겠다고 했으면 지금 바로 따라야지. 이러면 결국 안 따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뭐 따르는 거냐?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향해서 앞을 바라보고 가야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그거 갈 수 있겠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닌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제가 할게요. 요 사업만 잘 되고 나면 제가 그때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만 보내고 나면, 아이를 키우고 나면,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만 끝나면 신앙생활 잘하겠대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걸려봤는데 별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그 뭐 그렇게 무섭다고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만 안 나와. 할 일은 다 하고, 시장 다 가고, 사람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목욕 갈 거 다 가고, 할 거 다 하는데 교회만 안 나와. 이게 핑계 아닙니까?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멀은 거 아닌가요? 사실 거리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요. 마음이 가까우면 교회가 가까운 거예요. 멀리 살아도요, 마음이 가까우면 가까운 거죠. 자꾸 내일이에요. 그럼 주님 못 따라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야지요. 따라오래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구원회로의 부름, 제자로의 부름을 우리 주님이 다 하셨지요. 그런데 따라와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 공동체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와야 되는데 핑계를 대고 못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 예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못 따라오느냐? 다 핑계인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지금 팔팔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 친구가 20년 만에 만났어요. 초, 중, 고 같이 다녔어요. 이 친구가 내가 궁금한 거예요. 제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수소문을 했어. 그러다가 제가 20년 만에 당진에 부흥 집회로 강사로 초빙이 돼서 갔어요.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고 싶대요. 홍광표 목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싶대요. 그 친구가 홍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할 줄 알았다. 목사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았다고. 이 친구가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고 싶대.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 그 교회를 다녀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교회를 나오기로 했거든요.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교회 안 다녀. 그러니까요, 뭐 하면 뭐 하겠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날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날은 오늘인 거예요.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오늘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내일부터 잘한다는 말은요, 모레 가면 글패 가면 그것도 끊임없이 핑계 이유를 대면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이거 해결되면요, 그제서 예수 믿을게요.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망해서 돌아와, 병들어서 돌아와, 늙어서 돌아와. 그리고 무슨 제자가 됩니까? 죽음 앞에서 돌아와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부가 돼야죠.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돼야죠. 진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려면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큰 핑계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 내일은 마귀의 날.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주님을 따르는데 버리지 못한 것, 주님께 충성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나의 진짜 불가피한 문제인지, 아니면 나 욕심과 나의 망상을 이루기 위한 핑계와 이유인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손해봅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은요,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평안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